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부르실 때 힘차게 박수치며 부르시겠습니다. 성
오늘도 살아계셔서 어제는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의 나와 하나님을 성공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원하건대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셨소서. 오늘도 귀하게 세우신 묶이는 담임 목사님 세우셨음에 그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 패부를 찔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고개 숙인 저희 한 영혼 하나님 저희들 더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마다 그리스도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저희들 모든 저희들 하는 행사나 범사에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저기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출타 중에 오신 우리 집사님 감사하고요. 오늘 친교는 우리 이영숙 권사님께서 벌써 우리 고유기한 집사님 돌아가신 지 1주년이 됐습니다.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고요. 내일 9월 8일 8시에 플로리다에 계신 우리 박 권사님 시술하시는데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지금 확실히 예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평신도 사역자를 한번 제 생각에 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혹시 시간이 허락되면 뉴저지 오시는 평신도 사역자 한 분을 말씀을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죄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다를 정하여서 발을 공모와 바깥에 들고 죽정령이 어찌 않는 데 배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하시되어 자기 위에 말씀하시더니 함께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말씀의 단 위에 섰습니다. 지난 6일 동안의 종의 허물이 많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저희 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산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종의 형체를 십자가에 감춰두시고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잃었던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주제를 성령님 터치, 이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이룬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방해하는 거 없었습니까? 교회 오시기 쉽던가요? 기뻤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기쁘고 지난 6일 동안 오늘의 주일 예배를 기다렸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까? 지난 6일 동안 삶을 갖다 뒤돌아보면 왜 내 마음은 부족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무엇을 잃은 것처럼 허전할까? 나의 기쁨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삶의 목적과 방향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가?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에게 오늘 이 시대에 물으신다면 너는 과연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힐링교회 성령 충만하게 하십시오. 나의 소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작은 공동체에 있더라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세상에 의미 없이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기도의 목적이고 나의 삶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왜 이 많은 문제를 갖고 살아갈까?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외형적인 그 성장 나타나는 것 같은데 교회가 교회단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이 정화되지 않는 것이죠. 무엇의 문제가 있을까? 많은 목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것은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때 초대교회 성령을 잃었다. 아멘. 옥하는 목사님께 살아생전에 장로교단에서 그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 교회 성장을 일으켰지만 그분이 언젠가 한 번은 어느 선상에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소망과 비전은 있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옥하는 목사님이 고민하시고 무엇을 놓쳤는가? 성령을 놓쳤다는 거예요. 성령을 놓쳤다는 거예요. 나는 장로교단과 순복음교단 뭐 할 것 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약에 처음 나타난 예수님의 만남과 세례요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성경 강의식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인하여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다른 이는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따라서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나 그가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오는 것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부르짖는 목소리입니다. 외치는 소리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장차 오실 그이가 주시는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구분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물세례는 뭐고 그 장차 오실 예수님이 주시는 불과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세례가 뭔가요? 오늘날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거듭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깨닫고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율법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없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시대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분명히 속죄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갖다 사해주는 그 규례를 지키고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어디로부터 배웠기에 물로 침례를 주기 시작했는가? 이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는 답을 찾고 가야 됩니다. 자,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바라볼 때 율법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잘못된 침례를 주고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보면은 1장 33절에 말하기를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장차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 것을 볼 때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가 누군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자로 보내면서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 바로 직전에 예비하시면서 침례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침례가 오늘날까지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것이 침례요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계시를 받고 세례요한은 순종과 행함을 했는데 장차 그 일을 오실 일을 위해서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하기를 그 자기 뒤에 오실 이가 누군가요?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의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불은 무엇을 뜻하나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불은 성령이 불같은 성령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내 내면의 죄를 소멸하고 태워버리고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인가요? 세례 요한은 말씀은 들었지만 장차 오실 그에 대해서 말씀은 들었지만 성령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을 갖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보여지나요? 볼 수 있습니까? 만져지나요? 아닙니다. 성령 영적인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어둠이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공동적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것이 푸니마 헬라 말로, 이것을 히브리 말로 루아라 합니다. 생기, 바람, 숨결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죽었던 그 흙 같은 존재가 생명이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죽었던 것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모태안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를 불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지 않더냐. 그렇죠?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옷깃이 흩날립니다. 내가 느낄 수가 있죠.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받으라? 평강을 먼저 받으라. 두 번째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바람입니다. 생기라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이미 성령이 11제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사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줄 것인데 세례요한은 그것을 의미하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또 14, 12절에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그가 오시면 그가 손에 키를 들고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서 알곡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불에 던지우리라.
여기서 우리가 그이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세례요한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작마당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타작마당을 갖다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경에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타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당시 다윗이 50세겔을 주고 오르난에게 타작마당을 사지. 그곳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해서 역대상 3장 1절에 가면 솔로몬이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솔로몬의 성전 터전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데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의 그 땅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되었고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으니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천년의 세월이 지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지역은 땅은 결코 변하지 않고 다시 어떤 세월을 지나도 반드시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땅에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타작마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보셨죠?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외갓집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중학교 시절인데요. 우리 외갓집에 가면 우리 외갓집 좀 잘 살았습니다. 큰 마당에 추수 때가 되면은 돗자리를 깔아놓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불러다가 거기에다 이제 별을 깔아놓죠. 별을 깔아놓으면 도리깨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도리깨질 친 것을 다 골라가지고 키질을 하지요. 이렇게 키질을 하면 바람이 불면 껍질은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키질이죠. 이 알곡을 걷어갖고 곡간에 집어넣고 쭉정이를 모아다가 불에 던지우니라. 왜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할까? 타작마당이 성소라는 겁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이 되었고 성소가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적인 죄인이 구별되는 것이란 말이죠. 성소가 오늘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각을 자르고 때로는 겉껍질을 벗겨버리고 돌깨를 치니까 아프지. 생명이 있으면 얼마나 아플까? 사정없이 돌깨를 칠 때 겉껍질이 벗겨지고 알곡이 나타나는 것처럼 변화는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내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옛 습성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은 깎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돌이깨질 친다는 것입니다. 그 돌이깨질은 아프지만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교회에서 전하는 목회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낫게 예래요. 사람의 영감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 끝에 하시느니라. 성경은 이 칼을 갖다가 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검이라고 말했거든요. 검은 양날이 날카롭습니다. 도는 한 명만 날카롭지만 검은 양날이 날카로울 뿐만 아니라 찌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때로는 여러분이 어떻게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알까 모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어떤 때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찔림을 받고 회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생명이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이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여러분이 사만처 말씀을 듣다 보니 육신의 병이 고침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지고 성령 순간에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타작마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알곡과 쭉정이는 날라서 하나님의 나라 국가
거룩한 천국으로 여러분을 갖다 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1절, 12절까지 세례 요한이 장차오실 그 일을 소개하는 것인데, 자 13절에 가면 바로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시니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첫 번째 만남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얼마나 그 마음이 고동쳤을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신 자가 오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 줄 자니라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 다가오실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뛰었을까. 아,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다가와 사신다는 말씀이 내게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펄쩍 뜁니다. 내가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내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겸손일까요? 아니요, 사실입니다. 세례는 죄인에게 베푸는 것이지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아,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행실이나 선한 양심이나 세상에 착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의구나. 아멘. 따라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왜 굳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에서 친히 낮은 자로 오셔서 스스로 겸손하게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세례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죠. 죄 씻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온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담당하시고 잠기신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실 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동시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셨다는 것이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첫째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늘문이 열렸다. 아멘. 둘째, 비둘기가 성령처럼 내렸다. 셋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 보고 느꼈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구원의 역사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몸으로 본이 되셨구나. 세례는 죄 사함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분명히 3장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죄 사함과 회심의 사건을 통하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을 때 성령이 순식간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똑같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 들었고 그는 빛을 갖다 체험했던 자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못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세 가지가 순간에 이루어지는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듣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하늘에서는 여러분을 향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자녀라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증표입니다. 마귀도 볼 수 있고 천사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인쳤다고 말합니다. 도장 찍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 간에 있으면서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지만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말하기를 그래 맞다. 네가 네 입으로 스스로
내 아들 그리스도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접했으니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이냐? 성령을 삼아라는 것이죠.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심을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만약 내게 성령이 체험이 없다면 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성령 체험 이렇게 말씀 못합니다. 내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말해요? 내가 확실히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가? 나는 누가 나를 때려 죽인다고 성령 내가 거부하지 못합니다.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 확실하게 내게 임재하셨고 내 안에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행하신 것이 성령께서 4장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발걸음을 광야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응? 그렇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 3가지 시험이 뭔가요? 놀랍게도 이 마귀는 귀신의 쫄개가 아닙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갖다 실족하기 그 마귀 대장입니다. 이 마귀 대장이 똑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3가지 욕을 다 물리치시고 마귀를 밟아버리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충만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먼저 마귀를 때려잡고 모든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시고 마귀를 때려잡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세상에 가서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기 시작하고 제자들 삼아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지. 성령을 받기 전에 떠나지 마라. 예수님은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령 받기 전까지 30년을 침묵하고 기다렸고 30년 세월이 지나고 때가 되어서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마귀를 때려잡고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은 성령 충만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죠. 성령 충만받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제자들은 열흘 동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에 닦은 전심으로 기도할 때 똑같은 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하늘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 동시에 임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그럼 놓친 것이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내 삶이 그렇게 공허하고 의미가 없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까? 땅에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 영혼이 어디 가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집착하다 보니까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니까 삶의 기쁨도 없어.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힘들어. 뭔가 다 이루는 것 같은 마음이 불안해.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무엇이 한쪽이 빠진 것 같고 의미가 없고 공허하기가 그지없는 것은 왜? 하나님의 영을 놓쳤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여러분 분명히 달라집니다. 기쁩니다. 나는 교회 다닐 때 일주일 전서부터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주일날 교회 가서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고 30분 전에 교회 와서 찬양하다 보면 마음이 기쁘고 말씀만 듣는 아멘 아멘 화답하다 보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6일을 주일을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되지만 성령은 내가 사모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다른 복음서는 성령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안달나셨는데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뿐이지.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내 식구 가운데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 받지 않고 나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잃어버리니까 교회에서 교인다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듭니다.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내 영을 이끌어 가시고 앞날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신앙은 체험입니다. 왜?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을 잘 강의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조직신학처럼 잘 인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잘 만드시고 찬양사역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다르지만은 저는 배운 만큼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했고 내가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주기 원합니다. 깨닫는 만큼 결국 누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깨닫는 것은 하늘의 성령은 사모할 때 오더라는 거예요. 주시려면 주시고 말면 마세요. 이런 사람은 절대 못 받습니다. 간청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부르주시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제대로 받으니까 평생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청년 시절에 성령 받고 나서 오늘날까지 초질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물론 시행착오 있었지, 살아가며 잠시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어. 그러나 내가 뿌리가 깊이 내가 하나님께 바쳤던 것은 성령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장로 시절에 동서남북 다니면서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이 나를 직접 통과시키고 나를 통해서 은사로 나타나는 것은 2007년도입니다. 제가 이 간증은 아마 한두 번밖에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심스러워서. 때로는 나 자신을 과시할까봐 조심스러워서 안 했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말씀의 은사를 받고 동서남북 다니면서 말씀의 증거했습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 증인과 증거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비량으로 섬겼고 심지어 섬기비를 들여가면서 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한국에 집회를 갔는데요, 전주의 모건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성문교회를 갔다가 그 집회를 갔다가 일주일 사이에 한꺼번에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건교회는 잘 끝났고요, 두 번째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에 주일 예배 오후 2시쯤 됐을 겁니다. 그때 장로였습니다. 그때 장로여서 그 장로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2시에 이렇게 서 말씀을 간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예배 중간에 저 중간에 어느 여성분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다가 놀라가지고 아무리 집사람 처음 들을 겁니다. 말씀의 맥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사람들도 다 놀랐죠. 조용하게 말씀을 듣는데 중간에 어느 여인이 비명소리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 쳐다보는 거죠. 그랬더니 한 두 분이 그분을 모시고 나갔습니다. 흐트러진 말씀의 맥을 붙잡고 간신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때 그 목사님께서 저를 갖다 식당으로 초청해서 갔는데요, 식당에 중직자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 앉아있고 그 내 맞은편에 어느 권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앉아서 그 권사님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님, 이 오늘 부흥회는 장로님께서 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곁에 앉아계신 담임 목사님 이관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저 권사님이 수년 전부터 이유모를 허리가 굽어지는 병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뜸을 나보고 침을 맞고 카이로프랙터에도 가보고 의사에도 가봤지만 아무런 치료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허리는 굽어져 갖고 피지는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장로님 말씀 도중에 그 말씀에 장로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마치 쩍쩍 갈라진 논바닥에 단물을 갖다 붓는 것처럼 사마음이 일어나면서 아멘 하면서 아멘 하는데 갑자기 등이 누군가 갑자기 억지로 피는 것처럼 두두두둑 펴지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파서 아이고 소리 지르는 것이 그 비명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저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장로님 저 좀 보세요. 내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데 허리가 꼿꼿하더라고. 그러면서 허리를 갖다 이렇게 움직여보는 거예요. 나는 그때 속으로 그 말씀을 듣고서 성령이 터치하셨구나. 아멘? 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아멘. 그 권사님의 믿음을 보고 때가 되니 하나님이 만져주신 겁니다. 누구의 믿음? 그분의 믿음.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만 있으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날 저녁에 집회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날 저녁에 말씀 잘 증가하고 있을 이제 마지막 시간에 내가 내려가려 하는데 이관영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우리 교회 준비가 됐으니까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안수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장로의 직분이었지 목사님의 그 안수를 갖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장로이기 때문에 안수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 장로교는 장로들이 안수해도 된다네? 장로님 맞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는 장로이 그걸 몰라가지고 안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간청에 따라 할 수 없이 순종으로 이렇게 담에 내려가서 이제 안수를 하는데 이렇게 줄을 서서 저한테 한 번 오시는데 제가 해봤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님 터치 이마에 손도 잘 안 대고 살짝 터치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위적으로 절대 사람 안 밉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힘이 가는 것뿐이지 진짜 성령 터치는 손도 안 대도 가. 아멘? 성령 터치는 손 대지 않아도 바람같이 넘어지고 바람같은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게 진짜 성령 터치지. 성령님 터치 처음으로 손을 댔는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마치 바람에 불려 날려지는 이 바위처럼 아주 넘어지는 것도 너무 아름다워. 살며시 넘어져. 통일하고 입신하고 어떤 분은 턱 주저앉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지나가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놀란 것은 나야. 이런 일을 겪어봤어야지. 목사님이 놀란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놀란 것이 아니고 내가 놀란 거예요. 그날 호텔에 가만히 돌아와서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스스로 각 사람이 직통적으로 은사를 주실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주시는 은사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통과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만 사람을 통해서 주어질 때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세상의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은 만들어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기도원이 세워지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교인들의 사랑의 교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게 주신 은사가 그렇게 특별했습니다. 그날부터 내 섬기는 에클레시 사역, 뉴욕, 코리아, 심지어 혼두라스, 방콕 이 은사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가 다 각각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분 자신도 알지 못해 성령이 들어가셨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어떤 분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는 것이 기뻐집니다.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전에 말씀을 갖다가 이해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사모됩니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사랑이 전이가 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또 방언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을 말할 사람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은사를 준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의 성정에 맞게. 이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영광. 실존하신 하나님 세상에 증가하는 것입니다. 네. 마가복음에서 있었던 또 마가의 나라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면 이 성경 66권에 나타나는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왜 귀신이 쫓겨나지 못하고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가? 내가 못 믿으니까. 내 믿음의 분량이 적으니까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지. 내 안에 역사신 성령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 성경 66권의 말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대가 특별히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앞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고 변호사 역할을 해주시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할 때 귀신을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손댈 때 고침을 받을지니라.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 성령 충만하셔서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들의 마음을 가죽을 찢고 사모하는 만큼 내가 하늘문을 열고 성령을 비둘기처럼 때로는 불처럼 바람처럼 부어줄 것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불러줄 것이니 새로워질지어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자존감 버리시고 나의 생각도 버리시고 나의 보잘것없는 위신과 체면도 버리시고 사모하면 하늘문은 열릴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만큼 하늘문은 열릴 것이고 사모하는 만큼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또한 성축의 내용을 함께 합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들은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는 힐링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성령 충만 받기를 요구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힐링교회는 등록지를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힐링교회는 네 교회 남의 교회 따질 것 없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하나님 힐링받고 돌아가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외형적인 보여지는 현상이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고 돌아간다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목적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목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힐링받고 돌아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성령 받고 돌아가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목회자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묶지 않게 하시고 자유로운 영혼과 감사로 제단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성령을 주십시오. 내가 먼저 변화받기 원합니다. 성령 받아 변화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먼저 내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목적 한 가지로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초대교회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존재의 문제를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아버지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받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마음의 가슴을 열고 리시브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모할 때 저들에게 예언의 능력과 방언의 능력과 병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담당 믿음과 아버지 말씀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아버지 안에 각가지 선하신 역사 나타나서 산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도들의 능력이 없으면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있습니까? 내가 마음만 이루되 신년을 했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 보여주는 현상에 묶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마지막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같은 성령이, 물과 같은 성령이 이 시간에 역사하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저들 고침받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에게도 동일한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들이 변화받는 교인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가시던 물을 아버지 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인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변화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힐링의 존재 목적 분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날 것이 이 재단에 와서 힐링받고 돌아가는 교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마다 네 교회 만들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예배 은혜를 받아 참여하는 저들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만큼 채워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부르짖는 만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은혜의 눈물을 지켜보십시오. 내 마음에 애타는 마음을 불쌍히 주시기 원합니다. 라스카라 시나키에 때문에 가다스 이발라스카라 시나키에 때문에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믿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말씀이 씨가 떨어지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여 주시고 각가지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며 하나님 모든 죄사함을
한꺼번에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저들의 삶이 더 이상 초라하지 말게 하시고 무의미하지 말게 하시고 분명한 목적과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니 무엇보다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살아갈 때 조금도 피곤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세례받고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탁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전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10의 1주 물질을 받으시고 더 많은 축복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실존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의 물질이 더 많은 감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소원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이 시간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시니 이 자리에 고개 숙이고 삼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 혼란스러운 이 땅과 내조 대한민국과 전쟁터와 고통받는 선교지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